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혀를 잘 제갈 물려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루는 이제 2장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2장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2장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요약을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차별이 아니라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영광의 주, 정말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뭔고 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차별이라는 말의 헬라어적인 그런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 사람의 그 얼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그 얼굴을 따라서 다르게 이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제 다르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그 사람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근거해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게 뭔고 하면 바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 그런데 이제 과거 개역 성경은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다르게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 그 주보 3면과 자막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앞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본체, 그 본체의 그 본체와 동등한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처럼 되었는데 어떤 형체를 입으셨느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소위 화려한 스펙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낮은 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분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서로 안에는 소위 부자나 또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는 부한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다. 우리들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여기에 제외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못 배운 사람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여기에서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차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이제 사례를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아마 있었던 하나 일이라고, 사실적인 일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전자 쪽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초대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가 모여 있는 곳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졌죠.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이제 입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남루한 옷이라는 것은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옷이 아니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냄새가 심하게 나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뭐라고 했죠? 눈여겨보고,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는 눈여겨보고, 영어 번역을 보면 대부분 스페셜 어텐션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당신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라는 것은 아마 회당에도 귀한 어떤 손님들이 올 때 그분에게 드리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 그냥 서 있거나 아니면 내 발 아래 그냥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죠? 아름다운 옷과 금가락지를 낀 사람한테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는 참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는 무관심과 멸시를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다. 차별은 뭔가 하면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것.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구분하는 거죠.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다. 그리고 또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이제 판단하는 자,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판단하는 자는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판단하는 자는 누구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월권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교만하고 이것은 월권행위다. 어떻게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중요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앞으로 큰 그릇이 될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 이것을 어떻게 너가 판단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3가지 중에 2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한번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우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차별 없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다음에 야, 아무리 봐도 너는 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는 것은 빼버리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택하셨고 또 차별 없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거는 정말 남을 만큼 풍성하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아무리 고된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믿음에도 부요하게 했는데 결국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주는 거는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어떤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로 주실 때는 그를 빼버리는, 그를 차별해서 빼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잘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조심하셔야 돼. 가난한 자만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도 택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택하지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능력 있고 부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부요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아름답고 놀라운 미래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6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행하면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미래를 바로 주님은 주시는데 왜 너희는 사람을 업신 여기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가장 큰 저한테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던, 또 기쁨이 되었던 게, 저는 참 이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제 자라면서 집이,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로 사업이 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난한 그런 좀 삶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는 또 대학을 가서도 전공과 이렇게 제가 맞지를 않아서 참 이렇게 뭐 간판은 번듯했지만 정말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정말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나는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무능력하기도 한 나를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능력도 모든 게 부족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참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를 반드시 너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런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실패,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정말 차별 없이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한 3년 반, 91년부터 이제 94년까지 3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난지도 그러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난지도는 90년대까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그래서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그곳에 퍼부어졌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사람, 남은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83년 겨울에 난지도를 처음 한번 갔다가, 야, 정말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저도 한 번씩 말씀드려도, 저도 워낙 못 사는 동네,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했던 비산동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난지도라는 곳은, 야,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론 그곳은 84년도 서울의 대홍수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은 요즘에 우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어떤 더러운 천막이 쳐져 있고, 거기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새까만 애들이 앉아있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바로 난지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정말 부담이 있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꼭 저분들을 한번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난지도를 갔고 그곳에 있는 분들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참 어떻게 보면 서울 바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분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삶의 간정들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들도 차별 없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비록 못 배운 사람들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실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실 수가 있구나. 제 교회, 제가 난지도 반석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강도사 때 그때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다리가 하나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족을 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집이 난지도에서는 가장 참 이렇게 헌신된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난지도에 반석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선교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원. 그때 이제 이 다리가 하나 없는 이 자매가 그게 6살인가 5살 때부터 선교원을 다녔어요. 집은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난지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쓰레기만 채우면 그 산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쌓으면 반드시 한 1m 정도 흙을 덮어야 돼요. 흙을 덮어서 또 그 다음 쓰레기를 쌓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건축 폐기물들, 이런 덤프 트럭들은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프 트럭들이 막 쌩쌩 달리죠.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6살인가 7살 때 그 덤프 트럭에 치였어요. 그래서 애가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생명이 위독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래 부모가 너무 막 안타까우니까 막 애 때리면 그 6살 됐던 애가 막 의식도 없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바로 예수님께 기도해줘.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께 기도해줘.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물으면 그 6살 7살 된 애가 선생님 저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집이, 그 딸내미가 정말 한쪽 다리 잃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이야기했던, 엄마 기도해 줘.
예수님께 기도해줘. 그 말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상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찬양을 드리면 한쪽 다리를 가진 자매가 피아노 반주를 해요. 반주를. 그리고 제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또 우리 할머니 한번, 우리도 수요일 날 되면 순장 모임을 했어요. 순장 모임, 순장 구역장 모임을 하면 이제 한 번씩 뭐 웃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래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권사님들이 이야기, 아이고 강도사님 우리 남편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 그럼 남편 잘 압니다. 난지도에서 알아주는 술주정뱅이셨어요. 뭐 한시도 깨어있는 적이 없는. 그런데 우리 남편 술만 먹으면 병 던졌습니다. 병. 그래서 나도 하도 열받아서 지만 병 던지나. 그래서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 자기도 깡소주 2병씩 마셨대. 그래서 남편 병 던지면 나도 던진다. 그래서 막 서로 방막 병 던지고. 그런데 이런 어떤 집에 그 할머님이 그 분한테 꿈에 우리 난지도에 계셨던 목사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분 마음에 내가 저분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정말 천벌받겠다, 그런 두려움이 막 갑자기 막 몰아쳐서 잠 깨고 나서 그날 이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자,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한 달 이상 있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나니까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이분이 한글을 모르셨어요. 한글을. 그래서 병원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성경 좀 읽고 싶습니다. 저 한글 좀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성경을 읽고 정말 가장 귀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난지도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95년도에 제가 이제 대구로 왔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우리 비전센터 짓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한 201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안 왔어요. 전화. 그래서 야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을 댔어요. 제가 이름을 들으니까 난지도에서 제가 가르쳤던 이제 학생이었어요. 학생.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까지 보고 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야 너 어디냐? 그러니까 대구래. 대구. 네가 왜 대구에 있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저 K2에 있대. K2에. 그래서 너 K2에서 그럼 뭐하냐? 이러니까 목사님 저 이래 보여도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어떻게 또 전투기 조종사가 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결혼했다고 부인과 애들을 데리고 우리 이제 카페로 왔어요. 카페로. 이제 K2에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그래서 걔가 저보고 형제가 저보고 목사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 그때 이제 이제 가르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 야 임마 너희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야 정말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한번 공부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네가 정말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한번 공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좋은 말을 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근데 지가 정말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코피 날 정도로 기도하면서 코피 날 정도로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난지도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공군사관학교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정말 어려웠죠. 근데 얘는 뭐 과외 같은 거하고는 완전히 뭐 부모님도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이신데 무슨 공부를 시켰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얘가 기도를 하니까 자기는 영어는 정말 몰랐대.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서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애들은 이제 들어가고 나면 체력은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탁월한 체력을 가지고 해서 자기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것도 제 전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마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뭐 그것보다 이렇게 더 귀한 그런 뭐 열매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뭐 삶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정돈도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반드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차별을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6절 후반부부터 7절을 보면 부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죠. 바로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그리고 또 법정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부한 사람들이 하기가 쉬운 거죠. 아니, 바로 사람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렇게 부한 자들은 오히려 너희들한테 고통을 줄 때가 많은데 왜 그들한테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도 없냐?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지금도 여러분 참 이렇게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오면 뭐 저도 그렇겠죠. 특별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남란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여러분, 나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세상에도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니까 너희들도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들에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로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여러분, 바로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높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교회 속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나와 다른 조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삶의 수많은 우환들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수동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수동 교회가 제가 갔을 때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수동 교회는 고등부를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한다, 이런 어떤 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고등부를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내수동교회 대학교는 유명했기 때문에 누가 왔느냐? 지방에서 올라온 예수님 잘 믿는 천재들이 거기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내수동교회에서 자랐던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어떤 지방에서 올라온 천재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수동교회 그 주위가 과거에 뭐 인왕산 주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달동네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때까지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다가 대학을 올라가기만 하면 다 교회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내수동교회 정말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수동교회에서 자랐던 그 아이들이 비록 탁월한 스펙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교회 대학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선배와 우리 친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비록 좋은 학교 못 가도 그 내수동계 대학부의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학부에, 고등부에서 올라온 애들이 비록 좋은 학교 가지 못하도 당당하게 우리 대학부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고, 좋은 스펙을 가진 애들도 오히려 그 모습에서 더 큰 도전과 격려를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취를 이렇게 한 7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꿈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말로만 어렵고 힘든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번 나와 조건이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취 생활할 때 13평 아파트에 남자 8명이 살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만둘 때쯤에는 그 8명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지방에서 가출해서 올라온 애였어요. 그래서 뭐 혼자서 공부한다고 앉아서 가출해서 올라온 애였고, 하나는 이렇게 발달장애로 고통당하는 정말 상처가 많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의 집에서 올라왔던 애가 있어요. 출소했던 애가 있어요. 정말 가정의 그 어둠의 그런 배경을 가졌던 애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 아이들 우리 공동체에 같이 살려고 할 때마다 의논하면, 형님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는 다 번듯한 대학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만든 이 학력의 차별, 이 어떤 좀 차별을 한번 넘어설 수 있다는 거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살았어요. 정말 저는 돌아보면 죽을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생. 한 주, 2주는 정말 믿음으로 너무 좋은 시간 보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지옥 같은 생활. 오면 돈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발달장애 겪는 애는 시험 쳐야 되면 계속 똑같은 질문 막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좀 이렇게 어떤 가정에 있어서 어두운 배경을 가졌던 애는 자기 안 좋아한다고 자기는 좋아하는데 자매가 반응 안 보인다고 신나통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죠. 무슨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 들어가면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이렇게 신대원 졸업 논문 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논문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의 글을 쓸 때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 쭉 쓴 다음에 마지막 이런 말을 썼어요.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같이 수고했던 우리 형제들, 그 글을 쓰는데 막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또 30분을 울다가 다시 멈춰서서 또 다시 했어요.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애들, 그러면 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깊은 어둠, 우리들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줘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누구는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은 그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섬김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오병이어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것을 깨뜨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 예치인 클리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귀한 그런 모임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빠짐없이 예치 모임을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예치 모임 참석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처음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교회에서 저 너무너무 실망 많이 했어요. 모이면 딴소리하고 저는 차라리 그 갈 바야 혼자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야 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 여러분,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천사입니다. 그러나 사랑해 보십시오. 왜 가정에 그렇게 많은 아픔이 있죠?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서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죠? 남들이 보면 천사지만 그곳에 가면 여러분 이기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때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를 바꾸려고 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